어저께부터 이제 저희가 신명기 말씀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어제 신명기 말씀 간단하게 한 번 더 요약하면요. 자, 신명기는 반복된 명령, 하나님의 반복된 명령이라는 한자어, 갑신, 명령어, 서술하기, 그래서 신명기다. 그리고 신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반복된 율법의 명령, 반복된 명령, 반복된 율법, 율법의 반복,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네, 그런 뜻이고, 신명기 말씀의 구조에 대해서 세 가지 모세의 설교다.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설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 언제 기록됐느냐? 출애굽하고 40년이 이제 지나고 막 시작되는 1월 10일 날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 자, 출애굽 20에 2세대, 3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했느냐?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어, 광야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 미성년자들,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3세대들이었다. 그리고 그러면 출애굽 1세대는 어디 있느냐? 광야에서 다 죽었다. 왜 죽었냐? 어,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갈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정탐했을 때 그 정탐꾼들이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보고 외에는 나머지 10명, 총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셨죠. 더 실망하신 것은 온 회중들이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서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굉장히 실망하시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 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때문에 1세대들은 광야에 죽고 이제 2세대, 3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어디서 이 말씀을 전했느냐? 자,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자, 창세기는 에덴에서 애굽으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모압 평지는 어디 있느냐? 이 지도를 보면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신명기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운데가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입니다. 자, 창세기는 여기서 말씀이 전해지고요. 에덴에서 애굽으로 들어왔고 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이 시내산에서 어, 레위기가 또 선언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로 그리고 이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네,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고요. 쭉 모압 땅이고 여기 암몬 땅이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지도 하나 더 보면요. 다른 지도를 하나 더 보면, 자, 이제 1장에서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시내산에서 쭉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기서 가나안 땅을 바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11일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여기까지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애굽에서 쭉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일 정도면 넉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얼마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특히 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1년하고 한 8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일 만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둘러서 이까지 오는 데가 38년이 걸리는 정말 좀 안타까운 많은 시간들을 이들이 이 바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랑 했던 그 언약은 400년 전에 그 언약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내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을 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우리의 그 출애굽 2세대, 3세대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미래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이시면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출애굽 2세대 3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장부터 3장 정도까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설교입니다.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자, 신명기 1장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으로 들어가면 자, 1장 2절 말씀. 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1일 만에 아까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3절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자, 40째가 됐는데 40년 하고 11월 1일 날 자, 모세가
이제 그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4절입니다.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나 옥을 쳐 죽인 후다. 그리고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6절입니다. 뭐라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까? 호렙산부터 나와요. 호렙산.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율법 돌판 두 돌판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7절에 우리가 행진하였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또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행진했냐? 지금 너희의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3세대 너희 눈앞에 바로 이 가나안 땅 여기가 바로 우리의 목적지까지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8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라.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야, 정말 멋진 그 모세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차지하라. 근데 말은 쉽죠. 근데 무서워요. 이 2세대 3세대들 두렵죠. 이 전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하는 것이 전쟁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면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데요.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도다. 나 혼자 이 짐을 질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11절 하나님이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12절 나 혼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3절 지도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을 택해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을 택해라. 그러면서 15절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1000명, 100명, 50명, 10명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제 재판장들에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 신명기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과거를 회상하자마자 바로 왜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과거를 해석하고 지도자를 세웠던 모세의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기억하죠?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는 모세를 이 장인이 찾아와서 조언을 하죠. 너 혼자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이 이드로 장인어른 이드로의 이 권면대로 모세가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자마자 과거를 회상하자마자 이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모세는 참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권위적으로 나는 영웅이다. 나 혼자 이렇게 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그렇게 혼자서 권력을 막 휘두르는 그리고 이 악마 같은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지도자가 아니라 나는 겸손한 지도자다. 함께 같이 일했다. 두 번째는 또 모세가 왜 이 지도자에 대해서 언급하느냐. 지도자는 중요하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16절에서는 재판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16절, 17절.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재판할 때는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는 어떻게 판결해야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가려서 판결하면 안 된다. 차별 없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공정하게 재판하라 하는 얘기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을 관리하는 재판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재판장들은 누가 재판장들이었습니까? 지휘관들도 그렇지만 특히 레위인들이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재판할 때에 사람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쭉 마지막 절까지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정말 우리가 다 보아왔던 말씀들이죠. 자, 19절입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11일 만에 이까지 온 거죠. 이제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자 정탐하자 그랬죠. 그래서 23절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 24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했다. 25절 그들이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노라.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겠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의 표현이 너무 은혜롭죠. 이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이를 안듯이 우리 주일날 보면 우리 박용환 집사님이 우리 주흥이 이렇게 다 안고 그죠? 들어오고 또 차를 타고 나갈 때도 안고 계단에 또 내려가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그렇게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32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안 믿었다는 거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로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쭉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듣고 노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6절입니다. 35절입니다. 악한 세대 사람 중에서는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렇게 원망한 사람 중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서 37절에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에게도 진노한 거죠. 이르시기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못 들어간다.
네 38절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쭉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나옵니다. 그러면서 39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 들어갈 것이다. 40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방향을 돌립니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홍해를 따라서 들어갈지니라. 결국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걸렸는데 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나요? 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1세대 무슨 세대라고 말했습니까? 악한 세대라고 말하죠. 악한 세대. 왜 악한 세대라고 언급됐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하나님 불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광야 같은 인생인데요. 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난 너를 안아주고 있다. 지금도 안아주고 있고 앞으로도 안아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장입니다. 2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일을 지나서 길르앗까지 쭉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참 딱한 일이 이제 시작됐죠.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이렇게 하면서 3절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절에서 15절까지 쭉 보면요. 가데스에서 세레시네까지 쭉 이르게 됩니다. 38년 네, 시간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14절에서 싸우지 말아야 될 세 자손들이 나온대요. 에돔, 에서의 자손들과 싸우지 마라. 모압과 싸우지 마라. 암몬과 전쟁하지 마라. 이렇게 다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2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2장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자 군인이 누굽니까? 자 그 1세대들과 함께 전쟁했던 자들입니다. 자 참 그 안타까운 그 일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18절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18절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자 모압 변경 아르에서부터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쭉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암몬에게는 암몬 자손을 건드리지 마라. 암몬은 어디입니까? 자 여기 지도 보시면 네. 자, 여기가 바로 요단강이죠. 요단강 건너기 전 지금 여기 현재 동쪽입니다. 요단강 서쪽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암몬 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모압 땅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암몬 땅을 건드리지 마라.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24절에서 또 마지막까지 쭉 가면서 시온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 건너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두를 다 진멸하라. 그래서 결국 3절에 보면 마지막까지 보면 다 진멸하게 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을까요? 왜 하나도 남기지 마라 하셨을까요?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에 민수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가 있는 곳에는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거민들, 우상 숭배하는 거민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그 땅에 남아있는 물건들은 탈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멸법입니다. 전멸시키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바사나 옥을 정복하게 되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바지파가 그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너무 땅이 넓고 좋으니까 여기에 좀 머물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 23절부터 보실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모세가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나를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시오. 요단의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만해도 된다. 그러면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비스가 산 꼭대기가 어딜까요? 느보산일까요? 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8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이러면서 너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26절 마지막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까지다. 조르지 마라. 이까지다.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영어로는 뭡니까? That's enough. 충분하다. 너 충분히 했다. 그래서 이 3장까지 오면서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26절에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 너는 이제 충분하다. 그만해라.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나이 이제 120세가 다 돼 갑니다.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내일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지난 시간을 회상하는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권사님들의 삶, 또 우리 청년들의 삶, 우리 집사님 삶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까지 얼마나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쩔 때는 성공했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서 40년을 38년을 돌아갔듯이 우리도 어쩌면 허무한 시간을 보냈던 그런 흔적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축복했던 시간은 언제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 끝까지 꼭 붙들고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김은기 장로님 또 건강 지켜주시고 빨리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분들의 삶과 또 생업과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시간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